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왔습니다. 무리 수만 명이 모였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으면 서로 밀치고 하면서 발을 밟고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들 무리에게 말씀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고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무수히 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제자들 구분돼요. 무리와 제자들이 구분됩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도 교회 그냥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일꾼하고 구분되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교회 일꾼이라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배워가지고 나중에 교회의 일꾼이 되었죠. 오늘 이 본문은 먼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로 수많은 무리들은 이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랍니다. 이 누룩이 바리새인의 외식입니다. 이 외식은 겉은 깨끗한데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더러워진 거예요. 이 앞에서 11장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다고 시비 걸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이 손은 씻지만 마음에 탐욕과 악독이 있어 더럽다고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누룩이 있다. 이 누룩이 바로 겉과 속에 따라 이런 외식입니다.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감추인 것.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나 속으로는 탐욕과 악독이 있는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입니다. 혹은 평토장한 무덤, 혹은 회칠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이란 것은 그냥 무덤인데 봉우리가 없이 그냥 평지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칠한 무덤 안에 시체가 있는데 이렇게 잘 꾸며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은 곳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런 외식의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외식은 언젠가는 뾰룩이 난다 이야기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잠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드러난다는 것은 훗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분명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리새인, 율법교사,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도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이제 세상과 가까운 교회가 되는 거죠. 약간 성경적으로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이 서울이기는 교회도 문제가 많죠.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있는 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예배당이 좋고 구제 선교하고 또 사람들이 친절하고 이거는 그다음 문제예요. 그다음 문제고 진짜 문제는 탐욕과 악독이 없이 겉과 속에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최후의 심판 때에 이러한 탐욕과 악독 숨겨진 것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이 이제 좋은 교회 일꾼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지 않다. 이런 사회, 이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죠. 특히나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이 한국 사회도 이상하게 반교회, 반성경적인 분위기가
커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했었던 코로나 방역 정책이 아주 심해질 때 보세요. 다 교회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싫어했어요. 욕하고. 그리고 때가 되었다. 기회 잡아가지고 교회 나오지 않고 이것저것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그래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 이러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해요. 그래서 3절에 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성도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 직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를 다 보호하십니다. 진짜 보호하십니다. 진짜 보호한다고요.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 위해 죽으셨기에 이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세요.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런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아시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 올라가신 후에 교회가 박해를 받을 것을 몇 번이나 예언하십니다. 그러니 몸만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몸만 죽을 수 있지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하죠. 우리 영혼을 심판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몸만 죽이지. 그러니 몸만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5절에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랑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인정을 베풀고 하는 것이고 사람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두렵기에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호하시나? 6절, 7절 보세요. 참새 이야기합니다. 그 참새 몇 푼 되지도 않는 참새. 그 참새보다 우리가 귀하답니다. 우리가 더 귀하답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참새보다 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참새보다 귀하다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생명은 똑같다, 공평하다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생명은 천하의 모든 짐승의 생명을 합한 것보다 더 존귀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예쁜 반려견 1000마리, 10,000마리 갖다 놔도 한 사람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개 한 마리 목숨하고 사람 목숨하고 같이 여깁니다. 이 개 같은 생각 아닙니까? 참새도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시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답니다. 머리털까지도 몇 개인지 다 아신답니다. 이거 과장일 것 같습니까? 절대 과장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이 몸에 신체의 이 신비한 보세요. 이 유전자 정보가 어떠한지 보세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머리털을 세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과장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세시고 우리를 이끄시니까 설사 우리가 설상가상이 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차라리 죽으면 죽는다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셨어.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적절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빚어져 가는 겁니다. 연단되어 가는 겁니다. 이것을 감당해야지. 아,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나는 왜 이렇게 아프나? 나는 기도해도 안 되는데. 이렇게 원망한다면 피조물의 창조주를 원망하는 것이고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재판장을 욕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명절에, 이 명절에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특히 여자분들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믿음을 지켜내세요. 9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를 부인하신답니다. 나 너 모른다 그래요. 이 말씀이 몇 번이나 반복돼요. 나 너 모른다.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도 나 너 모른다 그럽니다. 왜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면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럽니다. 진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훗날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그 무천사들 앞에서 또한 무성도 앞에서 부인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 교회 실컷 다녀놓고 예수님이 모른다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문제를 다시 언급하십니다. 10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이 반복이 돼요. 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 쏘지 마세요. 말 쏘지 마세요. 말하기 전에 생각하세요.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기분 나빠 말하지 말고 이 나이 들수록요. 이 사람이 마흔이면 부록이라 그러죠. 이게요. 좋은 의미로 부록이 아니고 나쁜 의미로 부록이에요. 내 자존감, 내 자존심 하면서 자기를 건드리면 교회고 목사고 없어요. 그러니 목사들이 성도들 눈치 보고 할 말을 못하죠. 우쭈쭈 하잖아요. 우쭈쭈 하니까 성도들이 다들 나이가 들고 연수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세가 되니까 아이처럼 투정을 부리고 이 슬픈 모습입니다. 이러니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가벼이 보겠습니까? 자기들이 보니 엉망인 거예요. 교회 대면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됨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됨과 똑같습니다. 아버지됨. 그리스도의 머리됨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이야기입니다. 11절에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면 무엇을 말할까?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삽시다. 무엇을 말할까? 성도님들, 이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물을 때 뭐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걸 지금 준비하고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배운 거 없이 또한 연단됨이 없이 우리가 회당이나 유정자 권세 있는 자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배울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배우는 것을 어려워하고 회피합니다. 왜 성경 시험을 보나?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양심이 1이라도 있으면 그런 말을 하지 못하죠. 자기의 믿음이 뾰롱이 날까봐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한국 교회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모든 목사와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전부 다 말하자면 마지막 때에 그 시험을 위하여 이들이 구두로 시험을 본다든지 성경 기록으로 시험을 본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을 얻지 못합니까? 사람 얻는 게 그냥 됩니까? 지혜로운 말과 능력 있는 말로 되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바탕이 된 돈과 사랑, 수고 이것이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깁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성령이 주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